그래, 이제, 그럼으로써 부처님 말씀하사되, 아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임종 이거 얘기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이 돼야 이 몸뚱이에서 떠난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주는 거는 7일장, 최소한 말이면 7일이 넘어가지고 그 장례를 지내면은 그게 이제 참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좀 어렵지. 임욕종시에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몸이 떨어질,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는 다만 온 개공하고 온이 말이면 색수상에 온이 다 공한 줄로 다 조견을 하고 4대 무한히 이제 온이 다 공하고 4대가 아가 없는 줄로 관찰할지니 관찰 그가 색이요. 그 진심무상하야 진심은 말이면 모양이 없어가지고 감도 없고 음도 없다. 그 생시에 날짜에도 말이면 성품은 또한 나지 않았으며 죽어갈 때도 성품은 또한 가지 않는다. 그 다면이 원적해가지고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나니 다만 능히 이와 같이만 될 수 있다면은 당장에 말이면 도녀라 몰록 요달하는 것이라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국에 구속되어서 얽매이는 바가 없게 되나니 이것이 말이면 문득 세상에서 초월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 절부득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문 중에서는 그 사람 내 그 죽었을 때 그 시달림 법문 하는 거 그 다비문이라 있거든요. 거기에 그 법문이 아주 그 참 잘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있는 거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요. 생시적적 불수생 이런 거 하나 써줄게. 이게 너무 좋아. 들으면 막 고대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기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알고 가기 위해서 생시 이거 이제 분명할 적자라고 생시적적 불수생 안 입을 자 이건 따를 숫자 날생자 태어날 때 이제 분명히 말하자면 생에 따르지 않고 사급 죽을 사자 가르쳤자 사급 당당하다 할 때 당당 사급당당 불수 살아 죽음에 따르지 않는다. 생사거래 무관습이요. 생사거래가 아무 관습이 없어요. 무관서 정체당당 제목전이라 이건 이제 생사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이 지수화풍 4대가 4대의 몸이 태어날 적에도 아주 분명하게 이 생을 따르지 않고 생을 따르지 않는 청정심은 말하자면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또 죽어가되 당당하여서 죽음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생사거래 무관습이라 그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무 그거고는 아무 간섭이 안 된다. 정체당당 계목전이라 그 정체가 바른 그 체성 그게 당당해가지고 지금 현전에 목전에 막 분명하다.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다는 자기 몸이. 불신 충만의 법계라고 해요. 법신자는 법계에 충만해 있다는. 이건 아무 그 관계가 없다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뚱이 죽어도 그
그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있다는 거. 이걸 이제 확실히 신뢰를 했더라고. 이게 이제 그 실한림 법문할 때 죽고 나가지고 사람 죽으면은 근데 의식 2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던 못하고 남이 여기 와갖고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죽은 사람은 마음으로 통하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그 사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해도 그 식은 충분히 아주 맑아가지고 그 얘기하고 뭐라고 하는 거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 그 얘기해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주고 뭐 이렇게 그 생각만 듣는다는 생각. 그 어떤 스님이 말하자면 저 해인사 옛날에 그 잣을 막 따거든. 가을이면 잣나무만. 그래서 이 잣나무 갖고 막 빼빼하니 써나니까 그 뭐 장난기 있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훌쩍 뛰었대. 요 나무 다 따고 저 나무로 훌쩍 뛰거든. 저 담비는지요. 그 어떤 스님이 헛딱 젊은 스님 뛰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만 까물쳐 죽어버렸어. 이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깨고 나가지고 그 도반들이 묻는 거야. 야, 죽어보니까 어떻더냐? 네? 우리 의심하며 3일 만에 깨어났으면은 그 주변에 누가 그랬다면 안 먹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겨. 그래서 이제 딱 몸이 자기가 이제 평소에 자기 눈집을 가끔 이제 그 승려가 돼도 가면은 뭐 맛있는 말이야 뭐 떡도 해주고 옛날에 그 음식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는 거야. 그날도 역시 이제 자기 누님이 생각이 나갖고 마을에 속가에 누님이 그게 이제 갔대. 어디 가다 보니까 한량들이 말이야 화를 싸는 거. 이러면서 그거 2조 때는 뭐니? 어이 대사 여기 와서 할 한번 싸보시오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율장에 보면은 그런 살생기구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생기구를 만지지 마라. 그래 물을 잘 지킬 것 같으면은 악도에 안 때리는데. 그래서 살생기구를 만지면 안 되지. 요거 내가 다 가보는 게.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막 그 젊은 여성들이 막 춤을 치고 막 술을 먹고 춤을 치고 오면서 아이고 대사님 무료고요 좀 놀다 가자고. 그 이제 그거 보면은 채색지야 하는 심어 독사라. 재물과 그 여색은 독사보다도 심하다 했는데 저 가까이 하면 큰일 나지 싶어가지고 막 못 본 척하고 막 차로도 안 보고 막 싹 지내가고 있어. 그 어디가 보니까 기와집 있는데 그 정자가 막 좋은 거 있고 이제 신선들 같은 노인들이 신선 같은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으면서 어이 대사 여기 와서 바둑 한 수 하세 이랬었거든. 젊은 아무니까. 그래서 저 오락기구를 만지면 안 된다라 해가지고 그런데 싹 지나갔지. 지나가서 자기 이제 그 누님 집을 갔다는 거야. 그 옛날 촌인데 왜 배맨다고 있어. 그 상대를 이렇게 뭐 이어가지고 이렇게 모닥불 피워놔놓고 풀칠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합니다. 배맨다고. 그걸 하고 있는 기라. 그리고 바로 오냐고 말도 하지도 않고 뭐 옛날하고 달라. 그래갖고 이제 어깨에다 손을 대고 뭐 흔들었어. 어이 보살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뒤로 헉 잡아지더니 입에 막 벚꿈을 내물고 막 괴로워하는 기라. 참 이상한 게 막 사람들 오면 귀신이 들었다고. 그게 물려야 된다고. 옛날에 이제 뭐 무당 내리다가 막 물밥을 해갖고 뿌리고 막 칼을 가지고 찍어 던지고 없어서 막 많이 묻고 가라고 야단이거든. 그래요. 야, 이게 세상이 변해도 참 희한하다 하고 이제 안 통하니까 도로 이제 온 거야. 자기는 죽은 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자기 도반들이 여기 책을 펴놓고 뭐 이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는 거는 재교 행생은 내 것이다. 재교 행생은 내 것이다. 재교 행생이라는 게 있어. 재교 행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불교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재교 행상. 예를 들면 이제 뭐 삼보라고 하면은 삼보는 불법성 삼보인데 불은 뭐이고 법은 뭐이고 승은 뭐이고 이제 이런 거 숫자적으로만 쭉 된 거 어려운 것들 우리 이제 사집에서부터 사조 대조 하는 거 그 중요한 것을 다루기 어려운 것만 해석하는 책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인쇄술이 뭐 발달되지 않고 손으로 같이 쓰니까 이런 거 하나 그 강원에서 가지면 한 기가 막히게 이제 부러운 정도다. 그래서 저 녀석 죽었으니까 집에 항상 지금 내가 해야지 하고 그 생각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게요. 그러게 그 죽은 사람에는 연불소는 하나도 안 들리고 지교 행성은 내 것이다. 지교 행성은 내 것이다. 자꾸 이러고 있어. 또 도반을 하나 있는데 뭐라는 거는 은행 바로 때는 내 것이다. 은행 바로 때는 내 것이다. 자꾸 그래서 그래요.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내려가다가 들방에 이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보통 그러지. 깨어났거나 뭐 지렛대를 못하고 가라다가 뚝 부러져서 뭐 했다고 그런 식으로. 뭐 쑥 쓰러지다가 탁 깨보니까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건강한 일이고 있고 뭐 안타인 일이고 이러는데 그럼 이제 뭐래 제밥에는 뜻이 있다고 용문에는 뜻이 없고 그런 뜻이 그건 이제 그 제교행상 은행 바로 때 그런 게 이 사람 소리를 안 하고 생각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 그 연구를 할 때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주 일념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중처소에 가서 제를 지내는 게 좋은 것이 이제 그렇게 뭐 지교행성은 내 것이라고 은행 바를 때 내 것이라 하는 스님이 있는 거 하면은 일념으로 판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전해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대가 무너질 때에 그야말로 이 오온이 말이야 사대가 공공하고 오온이 무아라는 거, 오온이 공공하고 사대가 무아 이런 도를 갖다가 척 깨칠 때 숨 넘어갈 때에 견성오도 하는 수가 많대요. 그리고 백룡성 스님께서 지어놓는 임종계라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말이야 공부하는 것은 인이고 숨 넘어갈 때에 참 무성을 깨지게 느끼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야면 자기 본성을 깨치는 수가 참 많답니다. 그거는 이제 관한.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그런 얘기죠. 이 몸뚱이가 참 무너져 없어져도 거기서 이름으로 착 가놓으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생사가 공공, 본래 없는 도를 갖다가 확연히 진득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달림 법문 쓰려고 하면 그 끝이 없고, 뭐 이런 게 있어. 4대가 이루어질 때도 1.5의 아주 신령스러운 발견, 강명, 그것은 말이야면 따라 생기지 아니하고 4대가 무너질 때도 한 점에 말이야면 신령스러운 강명은 따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생사,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은 허공꽃같이 험한 거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원순이 말하면 친한이니 또 옛날에 묵은업 이런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 이미 말이야면 그런 걸 찾아봐도 자취가 없으니 당연히 말이야면 걸림이 없이 허공과 같다. 이런 법문이 많이 있듯이 여기에도 말이야면 지금 그기라. 요 생할 때에도 말이야면 성품은 또한 말 오지 않았고 죽을 때에도 성품은 또한 가는 것이 아니다. 다면이란 거는 이제 맞고 또 고요하고 맞이함과 또 각가지의 좋은 어떤 경계들이 나타나더라도 또한 마음에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며 또 악한 상인 각가지가 말이야 악한 상인 각가지가 현존하더라도 또한 마음에 두려움을 없어야 하나니 다만 말이야면 스스로 마음을 잊어버리고서 법계와 같이 돼버리면은 문득 말이야면 자제하게 된다. 이것이 말이야면 임종할 때에 가장 요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평소에 말이야면 지은 모든 업이 일시에 말이야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 말이야면 이렇게 드러나는데 좋은 거는 보면 마음에 깊은 생각이 날끼고 나쁜 거는 보면 막 두렵고 하는데 그런 거 그만 경계에 나타나던 거 상관하지 말고 일념을 갖다가 참선하는 사람은 하두 드는 사람은 하두를 놓치지 말고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 놓치지 말고 일념으로 가면은 자기 평소에 말이야만 원세운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 수도하는 사람은 또 일념으로 공부도 하지만 항시 원을 뚜렷하게 세워놔야 된다. 나는 앞으로 다음에 극락세계를 간다든지 앞으로 다시 이 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원을 다 세우면 자기 원 따라서 말하면 이제 수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불보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수원수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원을 따라서 생을 받아. 원 따라서 생 받는데, 이 이제 중생들은 업을 따라서 생을 받거든요. 저기 업대로. 이 업을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10도의 업을 갖다 10도끼 업을 다 짓는데, 어떤 데는 부처업도 짓고, 보살업도 짓고, 영각, 성문, 또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업을 짓는데, 중첩행추라고 그래. 중첩. 아주 참. 중첩행추다. 무거운 곳에 치우쳐서 떨어진다. 10법계 업을 지었는데, 부처업을 많이 지었다면 부처된다, 이건.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옥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어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가졌을 때 여기에다 무엇을 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에다 많이 나누면 이게 전체가 막 요리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으로 오면 나머지는 그 속에 싸잡아서 같이 여기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이게 업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또 그 다음에 가벼운 업으로 따라서 이렇게 오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수도인들은 수원수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을 갖다가 아주 서원을 강하게 크게 세워놔놓으면 그걸 많이 따라. 그래서 대해지는 것은 제가 검사로 출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개운면에 종두라고 종치고 시간 알리는 걸 그걸 돌아가면서 거든요. 그걸 내가 하는데 그런데 시계를 저기 땅 치는 거 3시인데 10분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저는 땅 치면 3시에는 깨지만은 10분 전에 일어나려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누구 잘 때 내가 2시 50분에 일어나 이것을 한 서너 번 한 100번 말이야만 자꾸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딱 일어나죠. 그게 마찬가지라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생을 바꿀 때도 이 원을 크게 세워놔놓으면 이제 아주 악업을 나쁘게 지은 거 아니라면 어지간한 업을 지어놓으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수원수생하는 거, 수업수상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봉공한 줄로 착 가내버리면 이 진심만 동로하게 된다. 그러면 죽을 때 말이면 업에 따라서 육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도를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법문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10월 8일에 사가 황벽스님이 배우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기 이제 하성이라는 게 있네. 하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 하성유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배가 있는 이제 장소를 이제 찾아서 험한 사막을 이제 여행을 하는 이제 상인들, 그 중에 상인들을 이끌고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이제 여행을 떠난 기라. 그랬는데 막 가다 보니까 지치가지고 그만 아무도 안 갈라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인 중에 우두머리가 여기에 좋은 쉬어갈 곳이 있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신통력으로서 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만 편안한 이제 좀 이제 안주를 하는 게요. 그 어느 날 이것은 말이냐면 이게 내가 만든 성 가짜백이고 진짜백이 보배 곳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그 하성을 이제 버리버리고
보배 그것을 이제 또 찾아서 나시는 거. 그게 이제 이 하성이라고 그러는데, 하성은 이제 어디다 비유한 거냐면 성문연과 보살에다 비유하고, 보소라고 하는 것은 일불성을 갖다가 이제 보소라고 하는 그런 뭐 비유가 나오는 거 그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선적으로 그 이제 교리를 갖다가 이게 달아놔서 아주 멋있게 풀이를 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승가, 이승은 성문연가 및 십지, 등각, 묘각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다 이 건자는 건색 건자인데 이거는 방편이라고 그래. 임시방편. 건도라고 그러지요. 유기에서도 건도 하면은 정도가 아니고 방편도, 건도다. 예를 들면 이제 물을 건너가게 되는데, 유교에서는 남녀 뭐 7세 부동석을 해가지고 여자의 손을 갖다가 못 잡게 돼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뭐 물 건너가다가, 그거는 여자가 뭐 자기 형수고 뭐 이거 떠내려갔다, 누가. 그럴 때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을 게가, 그땐 가서 이 손을 잡든지 안아서라도 끌어내야 그게 된다는 게요. 그러면 여자 손이나 여자 몸에 손 안 대는 것이 정도라면은 그 위급할 때에 물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얼른 들어가갖고 끄집어내는 거, 그것이 이제 건도라는 게요. 그 이제 그래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건도는 방편이라 그렇게 하고, 방편. 그게 모두 다 건도로서 말이야, 방편으로서 그 접인의 교를 세운 것이다. 접인을 세운 교다 이 말. 접인하는 것을 접인의 교를 세운 것이다. 그것이 모두 다 말이야 하성이요. 또 보소라고 말하는 것은 보배고, 그는 진심본불이며 참마음 본래 부처 그이 보소다 이 말. 그것이 말이야면 자성의 보배다. 이 보배는 정량에 속하지 아니어서 우리 생각으로 따져서 하는데 그거 속한 것이 아니어 가지고 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없는 것이니 무불무 중생하며 그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부처와 중생이 없단 말은 그 자리는 원래 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깨칠 것이 따로 없다는 게요. 그럼 미는 말이야면 중생이고 오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불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를 본래 미혹한 적이 없는데, 미혹한 적이 없는데 또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을 것이 뭐 있느냐. 이게 미호가 없다는 기라. 그러니까 그거는 생불이 없다는 길. 그러니까 능소가 없거니, 능은 말이야면 그 주관적인 아라고 하면은, 소란 거는 이제 객관적인 이제 경계, 이런 것이 없거니, 하체에 어느 곳에 말이야면 그게 뭐 성이 있겠느냐. 그냥 이 말이 뭐 하성이니 뭐 이렇게 한 것이지, 또 성문이니 영각이니 했었지, 그 자리에는 원래 그런 게 없다. 그런데 만일에 차기 이것은 이미 하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 보배꽃이냐 하고 묻는다면 물을 문자를 그가 해석해요. 보소는 불가지니 보배의 곳은 말이야면 그 지적할 수가 없는 것이라. 벌써 지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어느 장소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진보, 참으로 그 보배꽃은 못 된다. 그 참으로 보소는 시간 공간을 갖다가 초월한 자리인데, 그 어디에 뭐 보소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벌써 그 공간적인 데 떨어지고, 그 공간적인 데 떨어진다면 그거는 어떤 유한적인 것인데, 그 보배는 말이야면 절대 무한인데 그 유한적으로서 그 어떻게 지적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참된 보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재근 이유. 근데 가까운 데 있을 뿐이라. 아주 너무나 가까워 가지고 안 보인다고. 여기 자기 눈썹 보는 사람 있어요. 잘 안 보이지. 이게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렇다네. 그게 눈썹보다도 더 가깝게 있는 거니까 그 어디 볼 수가 있어야지. 그게 못 본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하는 셈인데, 그 자기가 안 봐진다는 게 진짜. 예? 그렇듯이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네요. 지금 이제 그 말이라. 재근 이유, 가까이 있을 뿐이고, 불가 정량, 불가하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양을 갖다가 딱 정해가지고 그걸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나니, 담당 체하야, 이걸 넉자석 하면 돼요. 다만 마땅히 그걸 체달에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 탁 계합해버리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척 가지고만
저번에 앞에도 나왔지만은 당처 변시라 동념직계라 그 말 했죠.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그 당처가 바로 그것이라. 근데 이게 기로구나 하고 한 생각이 일으켰다 하면 그거는 이제 거리가 멀다는 게요. 그거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인데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그거고 멀어진다. 그래서 그 식은 분별이고 지는 무분별인데 그 한 생각 일으켰다 하면은 정생지객이라고 그래요. 정이 생기면 지혜는 맥혀버린다는 기라. 또 여기 이제 천재. 천재는 건 이제 일천재라고 이제 그 경전에 나오거든요. 단성근, 성근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이제 천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천재란 말은 일천재라 해가지고 그 이제 범어인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단성근, 성근이 끊어진니. 천재라고 하는 것은 신불구야니, 그 믿음을 갖다 갖추지 아니한 것이니, 일체 육도 중생가 내지 이승은 불가가 있는 것을 믿지 않아. 자기가 바로 부처인 것을 안 믿는다는 게요. 아무리 너가 부처라고, 중생이 무명 없이 가득한 이 중생이 무슨 부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안 믿는다는 게요. 믿지 않나니 개위지, 그런 그 불성 있는 거 믿지 않는 거, 자기가 바로 부처라는 거, 그런 것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말이야만 성근을 끄는 천재요. 또 보살이라는 것은 그럼 뭐의 보살이냐? 불법이 있는 줄을 갖다가, 부처의 그 법이 있는 줄을 갖다 깊이 믿고 불견 보지 않는다. 대승소승, 대승소승이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며 대승이니 소승이니 그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거는 청경 본원심 뿐이지 거기에 무슨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불여 중생, 부처니 중생이니 그 근본 체성에서 보면 동일한 법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 위지 그 성근,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분을 갖다가 성근천재라. 참 성근을 가진 말이야만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심중생이란 말이 있거든요. 큰 마음을 가진 그 중생, 대심범부. 큰 마음을 가진 범부가 그 성문영각, 정성 성문영각보다 도를 이루기가 더 빠르다는 게. 대저 성교, 부처님의 그 가르침, 이제 경률론 3장이죠. 그 성교를 인해 가지고 깨치는 사람을 갖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연법, 꽃이 피고 잎이 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서 척 깨치는 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영각이라 한다. 영각은 무불처, 부처 없는 세계에 나와 가지고 어찌 뭐 꽃이 핀다든지 또 뭐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진다든지 이런 인연도를 보고서 깨치는 걸 갖다 영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니 만일 자기 심중을 행해서 깨치지 아니하면은 비록 말이야면 성불함에 이르더라도 이거는 다 성문불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한 것이다. 그래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분히 교법상에서 깨치고 신법상에서 깨치지 않나니, 그래서 비록 말이야면 겁을 지니면서 그러니까 역겁은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수행하더라도 마침내 이거는 본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이렇게 알아야지, 마음 밖에 따로 부처를 구하면은 그게 진짜백이 부처가 아니다 이 말. 만일 약불 어심에, 만일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오하지 않고 깨치지 아니하고 내지 교법상에서 깨친다고 하면은 이것은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교법을 갖다가 존중히 여겨 가지고 드디어 축계 수성, 드디어 축계를 이루고 흑대인 쫓는 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사어록에 사자는 사자, 저 왜 동물원에 사자 있죠. 사자는 교인하고 할로는 축계라 이 말. 이 사자는 사람을 물고 어떤 그 돌멩이를 갖다 집어 던질 때 그 사자는 돌멩이를 쫓아가지 않고 그 돌멩이 던지고 있는 사람을 칵 물어버린다. 어떤 말을 척할 때 말에만 따라가지 않고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내용, 뜻을 갖다가
척 알아채버리는 거. 그게 이제 사자교인이고, 한로는 이제 축계라. 한시에 이제 이 노자는 이게 사냥개 노자예요. 저게는 사냥개 노자. 한로는 한시에 그 사냥개는 축계라. 흑땡이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던지면은 그만 쫓아가서 그놈만 칵 물고 있다. 말만 따라가는 것을 축계라, 한로 축계라 그러고, 말을 하면 말의 낙처, 그걸 갖다 척 알아채는 걸 갖다 사자교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로 축계요. 사자는 교인하고 한로 축계니라. 한로는 이제 흑땡이를 쫓아간다. 저게 노자는 사냥개 노자다. 이렇게. 그 옛날에 이제 한시집에 사냥개.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말이요. 드디어 이제 축계를 갖다 이루고 본심을 잊어버린 까닭으로 다만 그 본심에만 개업할 뿐이고 할 것이고 불영구법이니 따로의 말이야 법을 구하지 말지니 심적 법이라. 마음이 바로 법이다. 마음이 바로 정멸법이라. 마음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 이 말. 범인 그 보통 사람들은 다보니 경계가 그 경계 그것이 마음을 갖다가 장애를 하고 어떤 사건이 사가 이치를 갖다가 장애를 하기 때문에 일세 해가지고 상욕 항상 경계를 피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자 하며 또 어떤 일을 물리치고 이치를 갖다가 두려고 하고 하고자 하려고 하는 두 번 새기면 좋아요. 알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그 경계를 장애하고 이치가 사를 장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담령 다만 영심 마음으로 하여금 공하게 해버리면은 경계는 저절로 공해지는 것이고 다만 이치로 하여금 고요하게 만들면은 그 사는 말이라면 이치에 따른 현상계 모든 그 사법 이런 건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래서 물도 용심 마음을 쓰는 데에 이르를 것도 없다. 보통 사람들은 다분히 마음 비우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런 거는 공에 떨어질까봐 이제 두려워하나니 그는 알지 못해서다. 무엇이 자신봉공 자기 마음이 본래 공한 줄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을 갖다가 지으려 하고 마음은 지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서 마음만 딱 없이버리면 그 일은 말 지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하고 일을 지으려고 없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또 보살은 마음이 저 흑원과 같아 가지고 일체를 갖다가 모두 다 버려버리며 그래서 소작복덕 지은 바 그 복과 덕을 모두 다 탐착하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복덕에 대해서 탐착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버리는 데 있어 가지고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안과 박, 몸과 마음을 예를 들면 안이 마음이라면 몸은 이제 바깥이겠죠. 내 심심을 갖다 일체 모두 다 버려 가지고 마치 허공과 같이 하며 또 치착하는 바, 치에서 탐착하는 그런 것이 없게 된 연후에 어떤 방을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이 말 수방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그 중생들 원하는 데 응해주며 또 능소 주관객관하는 것 능소가 모두 다 없어진 것 그것이 말이면 크게 베푸는 것이고 크게 보시하는 것이고 이런 말이죠. 약 일변 행, 또 일변으로는 만일 일변은 말이면 도를 행하고 또 덕을 베풀기도 하며 또 일변으로는 말이야면 고대 그만 버려 가지고 희망 뭘 좀 베풀고 나서 거기에 대가를 구하는 거 바라고 바라는 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 없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중간보시 중간 버리는 거고 만일 강수선업 널리 말하면 선업을 닦아 가지고 희망하는 바가 있다가 어떤 법을 듣고 나서 공한 줄 알아서 드디어 이에 말이면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소사라고 한다. 그 대사는 크게 보시하는 거 크게 버리는 것은 마치 핫촉이 그러니까 촛불이 앞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미하거나 오할 것이 없는 것이고 중사는 그 핫촉이
불의 촛불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혹 받기도 하고 혹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적게 버리는 것은 그 촛불이 뒤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 함정이 있는 줄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음이 흑온과 같아서 일체를 모두 다 버린다. 이게 과거심 불가득, 과거심을 갖다가 건강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하는 거죠. 그 과거심도 얻을 수 없는 거, 이거는 과거의 사고, 현재심 얻을 수 없는 거, 이거는 현재의 사고, 미래심 얻을 수 없는 거, 이건 미래사다. 그러니까 소위 이것이 삼세구사다. 삼세를 갖다가 다 버렸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주근강이라고 하는 분 있죠. 덕산스님. 그분이 뭐 듣자 하니까 남방에 참선하는 분이 그 뭐 한 생각 돌이키면은 일초직임 열애지라, 한 걸음에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 남방에 맞아들이라고, 그 마구니들을 내가서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금강경 소처를 짊어지고 남쪽을 이제 행해 가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정심을 사 먹으려고 그 어디 음식점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 호떡을 팔고 있는데 그 짊어진 게 뭐냐고 이러니까 금강경 소처라고.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잘 아주 해답을 해 주시면다면은 호떡은 그냥 드릴 것이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신다면 딴 곳에 가서 정심을 하십시오 그랬다. 물어보시라고. 이게 내도 이게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치시랍니까? 이제 보통 보면 왜 점심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점심 먹으러 왔다 그러네요. 점심. 요 점칠 점자. 마음에다가 점을 친다 이 말이. 점심. 그냥 삼세심이 불가득이니까 다 공이라 했는데 그 어느 마음에다 점칠라요 하니까 그거 깡 맥혀버렸대. 그래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가까운 데 가면 용담사에 숭심선사라고 계시는데 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그랬다니. 그거 가가지고 또 큰 소리 쳤어. 그거 가니까 어느 노장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노장을 보고 이제 구향 용담이라니, 오랫동안 용담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더니만은 용불견 담불견이로다. 용도 보이지 않고 담도 보이지 않는다고. 용담 숭심선사. 그래 이제 용용자 못 담자. 용불견. 요 안입을자 볼견자. 담불견. 용도 보이지 않고 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노장이 자친도 용담이로다. 그대가 참으로 용담에 이르렀도다. 거기에서 뭐 또 칵맥혀 버렸다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방에 들어갔고 뭐 한참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가서 누자라고, 가 쉬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막 깜깜한 칠화 밤중이라. 그래서 어둡다고 하니까 지촉이라고 해. 종이에다가 촛물 녹인 걸 적시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거기다 불을 써가지고 요리 이제 주는 기요. 주니까 그 덕산 스님이 요리 받으려고 막 봤는데 열어보니까 그 순간에 확 깨졌다는 게. 그 밝음과 깜깜한 거. 거기서 둘이 아닌 도를 깨달았다든지. 무명 실성이 직불성이고 그런 게 있지. 무명이 바로 불성이고 하나공신 직법신이라. 이 우리 색신 이게 바로 법신인 도리. 뭐 거기에 그런 말은 없어. 여기에는 이 얘기하는 게니까 뭐 짐작이 좀 가게끔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라도. 그래서 이제 뭐 척 깨쳐가지고 그래 애지중지하는 것을 거기에만 싹 불태워버리고. 막 천하의 묘한 소리를 다 하고 뭐 현변을 다 늘어놓더라도 그건 저 태어공의 한 점에 말이야만 뭐 티끌 같고 저 큰 꼴체기에 말이야 물방울 하나 같다고 다 험한 것이라고 불타고 조금만 해고 결론 지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이라면 가거심 불가득. 불가득이란 건 공이란 말이야. 얻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말이하면 과거에 버리는 것이고, 현재심 불가득은 이게 현재의 말이하면 사고, 미래심 불가득이 이게 미래사다. 소위 삼세 구산이라. 이게 자열애, 이게 열애는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가섭에게 부촉한 이래로 이심인심일세, 마음으로서 마음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심심불이라,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인착공 하면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은 직인 불성문이요. 곧 그 도장이 문체가 문의가 말이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아무리 허공 도장 찍어 도장빨이 어디 나타납니까? 안 되고, 인착물하면 어떤 물건에다 도장을 칵 찍으면은 곧 말이야면 그 도장이 법을 갖다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 거기에 그만 딱 집착이 되니까. 그게 이심인심, 마음으로서 마음의 도장을 찍어야만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이다. 그게 능인송인, 능히 도장 찍는 사람, 도장 찍어질 거, 이것이 말이야면 구란 계이라. 모두 다 그 계합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득자소, 징득하는 자가 적다. 그러나 심적 무심이요, 마음이 바로 무심이고 득적 무득이라. 얻어도 말이야면 곧 얻은 것이 없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심적 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심적 시법, 마음이 바로 법이다. 그래서 이 말이야면 그 부처는 청정심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 이제 제자, 항백의 제자 임재스님은 그래요. 허공이 불에 설법 청법. 허공이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 못하고, 제일 처음에 사대불에 설법 청법. 사대가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 못하고, 또 이 사대 색신을 떠난 허공이 또 그럼 이걸 떠나갖고 허공이 법을 설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게, 허공이 불에 설법 청법.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 못하고, 목전에 눈앞에 역력하면서도 무형단자, 분명하면서도 아무 형단이 없는 이것이 능히 법을 설하기도 하고 법을 듣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이렇게 분명하면서도 아무리 찾아보면 형단이 없는 이 자체,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 증득하면 부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니까 또 알거나 알지 못하는데 그 보는 청정심은 알고 알지 못하는데 또 속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자 청정하니, 성품은 본래 청정하니까 하려나면 한득 본심이라, 한 생각 썩 돌이키면 바로 본래 마음을 갖다가 깨달아 증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